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올해는 제가 좀 나누는 말씀들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제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뭐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한국의 경제나 상황이나 또 우리들이 지나면서 언제나 또 어려울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그래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제대로 올 때는 IMF 때가 있었는데 IMF 때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나 보니까 또 그 시간들을 또 지나왔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하나님 나라와 재물과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부분 안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곳에는 동록, 그러니까 녹슬고, 그죠?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어버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쌓아도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 말씀이 오기까지 5장이 지나서 6장이 들어오기까지 이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는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전파하시면서 비로소 전하신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이전까지 너희가 따르고 있던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 가장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치하에 살던 그들이 이제는 로마에 살지 않고 유대인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주기를 기대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4장에서 이 천국에 대하여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천국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25절입니다. 한번 그 다음 거 볼까요?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왔어요. 그때 입을 열어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하기 시작했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몰려오시지만 그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주제가 된 거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5장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쭉 나오면서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그러면서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 이 5장에서 6장에서 다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죠? 그 전까지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유대인의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여기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통일된 국가를 세우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원래 성경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다 동일한 용어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유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하여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이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그럼 이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하는 이 하늘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하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로? 유대인의 나라처럼.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나에게 이 재물을 11조라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는 보상으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자꾸 가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죠?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살면은 말레이시아에서 그냥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있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옷을 입어요. 아까 지금 제가 첫 번째 무엇으로 입고 다닌대요? 반바지, 반팔 입어요. 왜? 너무 더우니까. 자연스러워요. 그러다 보면 나 한국 사람인지 잊어버려요. 한국이 까마득하게 멀어져 버려. 그래서 한국인인지 내가 몰라. 어떨 때는 그냥 그 사람들하고 살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나라 사람인 것 같아. 그냥 말레이시아. 근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나를 언제나 외국인으로 봐요. 왜요? 달라요. 그들하고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근데 저희는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외국의 주재원으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더 심각한 문제에 가요. 그게 뭘까요? 너무 멋진 말로 정체성.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이 가면 갈수록 한국말을 잃어버려요. 어눌해져. 영어가 편해졌다는 말은, 중국어가 편해졌다는 말은 그 아이는 이제 한국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번에 호주에 갔는데요. 아들이 7년이 지나고 8년째 딱 되었을 때 제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빠, 이제는 한국이 너무 멀어져 버렸다. 그리고 내가 차라리 영어나 외국이 더 가까워졌다.
그때 제 아들이 한국에 안 간 지 3년이 지났거든요.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고3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5년 동안 한국으로 안 왔어요. 이제 이번에 지난달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주민등록증 한다고 이렇게 그 직인 찍고 뭐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얘가 2주를 있으면서 한국이 또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까마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도 생각도 다 어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 한국 사람 맞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해요? 재물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일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뭘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한국에 대해서 하는 월드컵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은 올림픽이 있다거나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거나 그거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선거하려면 어디까지 4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 둘을 데리고 지난번에 선거가 있을 때 네가 뭐 찍으라는 말은 안 했어. 누구 찍으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너가 태어난 것은 한국 사람, 한국의 시민이야. 그러니까 너가 투표해야 될 때 네 책임을 다해야 돼. 아들이 배우는 거죠. 먼 길을 아빠가 이게 대가를 얼마를 지불하는지 알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좀 늦을 수 있어요. 중국말이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는 한국 시민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해줘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멘 해주시고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말하면 한 명이 말하면 집사님, 형제님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해줘요. 다시 시작. 옆에 사람한테 하세요. 옆에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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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 가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나왔던 그 책들이 뭐냐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마녀사자 옷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거의 집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지금도 벌써 2주 동안 집을 못 들어갔죠. 근데 이제 이럴 때 그 아침에 이제 한국에 있을 동안 아이들하고 있을 동안에는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 너무 좋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책 읽어줄게 이러면 막 눈 비벼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데 한 15분 정도, 10분에 15분인데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마녀사자 옷장이라고 하는 책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줬어요. 한 챕터씩 읽으면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좀 더 읽어주세요. 막배기만 이러고 그 다음 챕터까지 이제 조금씩 읽어주고 그 다음에는 막배기 요까지 이러고 이제 다음날 읽어줘요. 그래서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제가 2번인가 3번 읽어줬어요. 그거 읽고 나서 아이들에게는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서 조선해상이라는 책도 읽어주고 여러 가지 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지금도 그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럼 애들이 그것이 한 번씩 들으면서 우리 옛날에 이랬었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 마녀사냥 옷장에 보면은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이가 옷장 문을 탁 여는데 어디로 탁 들어가요? 나니아의 나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딴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못 가지만 눈을 감는 순간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순간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그죠? 여러분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하는 거죠. 아멘. 우리 올해
또 제가 올 때마다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더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뭐예요? 눈이 어두우면 다 우리 앞에 침침해지면 가면 갈수록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에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침침해져요. 안경이 이렇게 가봐야 되고 어두우면 더 심각해져요. 노안이라고 손 들어보라는 안 하겠지만 그죠? 다 느끼고 있죠. 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눈처럼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릴 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안 가보면은요, 몰라요. 우리 아들이 5년 동안 한국을 안 오니까 한국이 어떤지 자기에게 너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냐. 이러면서 말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읽을 수 있는 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죠? 근데 자기에게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버린 거야? 24절에 보면 재물이 되어버린 거죠. 재물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뭐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재물만 내게 보이기 시작하고 재물이 나에게 뭐 하기 시작해요? 명령하기 시작해요. 너 돈 있니? 그럼 가. 돈 없어? 그럼 가지 마. 너 꿈이 뭐니? 돈으로 갈 수 있어? 그러면 해. 꿈이 뭐니? 돈이 없으면 안 돼. 너 버킷리스트가 뭐야? 하나님이 너에게 인생에 뭘 원했어? 근데 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죠? 근데 내 주인이 누구야? 돈이야. 명예야. 권력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매일마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내 주인이 누구냐? 돈이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제가 몽골에 가야 되는 거, 아니면 어디에 가야 되는 거, 가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죠? 근데 정직하게 제 마음을 내려놓고 돈 때문에 가지 말까 이게 아니고 주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주님 여기를 갈까요? 없으면 내가 있는 거라도 컴퓨터라도 팔아서, 돈 내는 거 별거 없으니까 컴퓨터라도 팔아서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언제나 훈련받았냐면 돈이 주인으로 훈련받았어요. 돈 있냐? 나 이게 공부하고 싶은데 돈 있냐? 나 이렇게 좀 섬기고 싶은데, 야, 너 봉사하러 갔는데 돈 있냐? 땅 파면 돈이 나오냐?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한 분이 많았나 봐요. 다 공감을 많이 하시네. 그래서 뭐예요? 돈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어보고 알아가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계속 그냥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왜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었어요. 왜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들도 힘들면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뭔가를 지시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도 같이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요. 아멘?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이 우리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한 선교사가 한 차를 사려고, 그게 차도 어느 나라 가면 다 비싸잖아요. 기본적으로 1,500만, 중고 사면 몰라도, 그죠? 그 바꾸려고 차를 사려고 모아서 이제 어느 정도 되었는데, 한 선교사님의 가정이 뭐예요? 아이가 학비가 없어서, 아이 3명인데, 학비가 없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 선교사에게 마음을 주신 거야. 자,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마음을 주신, 너가 그 친구 필요한 대로 500만 원 보내주면 어떻겠니? 마음에서 사단아 물러나라.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묻는 거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주인.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욕심은 아직 당장 결정이 안 되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평안이 오른 거예요.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하고 나누고 그 돈에서 500만 원을 떼서 보낸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건 뭐냐면, 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이것이 그의 삶에 너무나도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거 연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여러분이 연습해 가기 시작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넘어갈게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넘어갈게요. 예. 오늘 보면은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너에게 그들은 자기가 뭔가를 할 계획, 하늘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잎 먹이시는데 들에 핀 꽃도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데. 제가 한 번씩 산책을 가다가 보면 이 열대 지역은 24시간이 아니고 365일 꽃이 펴요. 계절에 따라 다른 꽃이지만 이렇게 막 좀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꽃을 딱 보다가 에이 꽃은 꽃이지 이러고 지나가는데 도저히 안 돼. 너무 이뻐가지고 꽃을 탁 쳐다보는 거예요. 한참 보고 있다가 너무 아름답다. 그죠? 내가 그 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거야. 아무리 예쁜 옷도 이거보다도 못하겠다. 너무 아름다운. 그 모양도요, 너무 기이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찍어서 있는 그 꽃들 한번 보여주면서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귀하다. 근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진짜? 근데 왜 그러냐? 그죠? 왜 그러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왜 그러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염려하도록 훈련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나 미술 하고 싶어요.
엄마, 나 예술가 되고 싶어요. 이야, 그거에서 먹고 살겠냐? 먹을 수 있겠냐? 입을 수 있겠냐? 마실 수 있겠냐? 이게 우리가 훈련받은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부모님한테, 우리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훈련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야? 새들보다 못한 거야. 들에 피는 꽃보다도 못하게 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귀하며 하나님이 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 책임지실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요? 아는 만큼 나와요. 제가 윤 목사님을 아는 만큼 윤 목사님이 성사님 이렇게 하시죠. 어디로 가시죠? 그럼 아무 염려 안 하고 그냥 차를 타고 막 산길을 가도, 강화도 그 수련장에 가면 한참 가야 돼. 그래도 뭐예요? 이거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거기에서 나를 부르겠지. 나를 뭐 어떻게 하겠지. 하나도 의심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태워서 간다 하면 가는 동안 24시간이든 2시간이든 내내 뭐 하겠어요? 불안하죠. 하나님과 사는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도 불안한 거야. 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머리로는 알지, 들어서 알지. 근데 머리로는 몰라. 내 가슴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근데 성경에서 오늘 여기 보면 3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너희의 미래와 노후에 대하여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가슴으로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들었던 대로 사람은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내 필요한 거 아신다라는 말보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에 대한 염려하는 게 더 크게 훈련받았다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냥 오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이 성경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의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오늘 이게 솔티에서 불렀던 이 찬양처럼 그저 내 염려를 주께 맡기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신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죠.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큰 염려 중에 하나는 이제 10년째 되어 가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던 이유는 말레이시아 사람들과 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한 7, 8년 사역하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를 일으키고 이미 있는 선교사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단체에서도 보니까 한 12명? 전체 말레이시아 전체를 보니까 한 1000명? 우리는 3만 명 정도 선교사가 나갔는데 10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한국에서 21년 사역했고, 이제 10년 말레이시아 사역했으니까 남은 시간이 한 10년에서 많아도 15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겨우 이제 시작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눈을 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보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여기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1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줄어들어도 700만 명인데, 근데 여기에 인구가 545만밖에 안 나는 나라에서 선교사 얼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재정도 몇백만 불을 준비했냐면 10만 명. 와, 우리나라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은 지금 10만 명 일으키기 위해서 저 작은 나라에서 10만 선교사를 위하여 수백만 불의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지금 막 막혀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새 가정이 나와서 작년에 훈련받고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적지요. 그렇지만 어느 날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로서. 그렇지만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시아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복음에 안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서 따라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라고 말해요. First. 먼저 할 것은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아멘? 그거는 기본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는 일을 직장에서 하고 있고, 내가 가정에서 하고 있고, 내가 학생으로서 하고 있고, 그러면 뭐가 돼?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신다고. 그거는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그 생존의 생계수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 직장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될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베이커리 일이, 내가 하고 있는 가정의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엔지니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생계를 위한 것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계는 당연히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이. 아멘. 그거보다 뭐한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한마디를 해도 이 엔지니어로서 내가 뭔가를 설계를 하고 뭔가를 계산을 하고 내가 뭔가를 부품을 닦고 내가 빵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뜬 사람들은 이젠 그렇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일, 의라는 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방법과 원하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당연히 무엇이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을 통하여,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하여, 내가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다 잘 알잖아요. 베드로 대성당에서 채석장에서 돌을 깎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몰라요. 나 돌을 깎고 있잖아요. 지금 이 돌을만 해야지 내가 먹을 거 없고 마실 것도 생기죠. 아유 말 시키지 마세요. 피곤해요. 그러고는 돌을 열심히 채석장에 돌을 깎아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건물 짓고 있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그 다음 사람한테 물었어요. 뭘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여기 돌만 며칠째, 몇 달째, 몇 년째 돌을 쪼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는 일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루의 힘든 일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해요. 더 큰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염려 맡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고백하고 훈련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로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행해가고 훈련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성도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훈련해 가게 해주시고, 내가 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를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매일마다 조금씩 연습해가며 훈련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써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